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바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히 여기니라. 아멘. 간단한 현장이지만은 총독이 무당 박수 엘루마에게 잡혀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오늘날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우리 산업인들이 우리 백 의원님 말씀대로 좀 교제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이번에 이 산속을 택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좀 많은 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하고 만나는 시간은 4번이 있겠습니다. 4번.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세계를 리더했던 사람들이 어떤 기능을 갖추었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고요. 또 내일 저녁에는 우리는 그러면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으며 우리 한국을 어떻게 잘 인도하며 또 세계를 어떻게 잘 리더할 것인가, 이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일 찾아보겠고요. 모레 마치는 날 낮에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향과 시간표는 어떤 것이냐, 이걸 찾아보겠습니다. 그냥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증거 있었던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지만은 저의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저녁의 주제는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어렵다고 그럽니다. 살기가 어렵다고. 일본에도 가보니까요,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어렵다고 그러고요. 제일 부자 나라 미국에도 가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어렵다고 그래요. 제가 사람들 만나봤을 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어렵다. 제가 보기로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조금 심각한 표현이 될지 몰라도 이 재앙시대다. 왜 자꾸만 이런 재앙이 오는가? 아니,
지금 우리가 잘 살고 밥 먹고 왔다 갔다 하는데 재앙이라니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정치가였던 한 분은 아들 둘 있는데 아들 둘 다 정신 돌았어요. 그게 그러면은 간단한 일입니까? 미국을 가봤더니 거의 다가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리고 무슨 한 집안에 아이가 몇 명 되는데 전부 공식적으로 아버지가 다 달라요. 다 공식적으로. 이런 것이 예사고, 일본에 갔더니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아이는 몇 명 없어요. 제일 잘 사는 나라 일본이, 아시아에서 제일 뛰어난 나라 일본에 정신질환자들 너무 많고, 이거는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오늘 여기에 총독이면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오늘 성경에 마귀 들렸다고 했는데 이 사람 밑에 지도를 받고 모든 정치를 다 합니다. 그러던 중에 전도자 만나가지고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게 재앙이 아니면 어떤 것이 재앙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들을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업에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먼저 개인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 가정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재앙이 오는가? 이 부분을 빨리 풀고, 그러고 난 뒤에 우리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돈 벌고 세계복음화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야 될 것인가?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모처럼 지금 전 세계에서 모인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놓고 우리는 걸어가야만 제대로 응답을 받겠는가? 이것이 이번 산업인 대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좀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제가 지금 4번을 여러분하고 메시지하는 중에 미리 말씀드릴 것은 굉장히 학적이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배경을 두고 얘기하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실제적인 얘기를 여러분하고 좀 하고, 이제 우리는 산업인으로서 세계 살리는 응답을 정말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꼭 다루어야 될 문제가 이 문제거든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은 우리나라의 재벌 가운데서도 마약을 못 끊어가지고 늘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의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압니다. 또 가정에는 자꾸만 아들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막 자꾸만 이런 문제가 벌어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숨기고 있어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재앙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재앙 정도가 아니고 재앙 시대다. 이게 왜 왔으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이것만 되어지면은 여러분은 산업 현장에서 살게 될 것이고, 많은 사업의 문도 열려지게 될 것이고, 그 이전에 여러분 자신이 응답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오늘 저녁에 첫 강의를 기도하는 속에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째서 재앙시대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불신자 말로 절대 운명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 가운데로 자꾸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는 많이 배우고 안 배운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지위가 높고 낮은 사람이 관계없이 틀림없이 운명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점치러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 알아봐야 되니까요. 그러니 자꾸 답답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지금 작년, 재작년에 돈이 제일 많이 벌린 데가 어디냐? 점치는 집이요. 우리 한국 큰일 났습니다. 여기는 우리 지금 정치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 서장님도 계시고 또 말이죠, 여기 군수님도 계시고 여기는 언론인도 계시고 다 있습니다만은 진짜 이런 기회에 부탁합니다. 무속인 한 명이 자기 집안은 다 망하는데 몇 개 알아맞혔다고 해가지고 이걸 언론이 끄집어내니까요, 작년, 재작년 우리나라에 한 해에 무속인 10만 명씩 일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래가지고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만 여행을 바라고 점이나 치려고 하고요. 성실하게 살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뭐 하면 되겠는가 이걸 늘 살펴보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위기 극에 달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의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보험금 타려고 했던 사람이 무속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귀신 들리가 점치고 이렇게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지금 현재로 굉장한 재앙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무엇 때문에 이 말하는 거 하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부터 알고 사업도 하고 정치도 하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이제는 사회에 나가서 무슨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남도 도와주고 그래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불신자들이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는 이번에 꼭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거는 요 다음에 지금 얘기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제가 제목부터 지금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어쩔 수 없이 점을 치러 가고 어쩔 수 없이 구슬하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진단하셨는가 하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불신자. 여기 예수 안 믿는 분 혹시 계시면 기분 나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면 안 돼요. 너희 아비 마귀. 어려움이 오면 구슬 안 하면 안 돼요. 너희 아비 마귀. 귀신 들림 찾아가서 인생을 물어봐야 돼요. 너희 아비 마귀.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 되겠냐 안 되겠냐 점쟁이 찾아가 물어봅니다. 왜냐? 너희 아비 마귀.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진짜로 예수 믿는 정치인 몇 명만 나오고 진짜 예수 믿는 사업인 몇 명만 나온다 하면은 우리나라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누가 저보고 묻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어찌 그렇게 말이죠. 열심히 그렇게 다니시고 막 잠도 잘 주무시지도 않고 어찌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이 신기해가지고 물어보기를요. 목사님 어찌 그렇게 전 세계 그렇게 복음을 많이 전하십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거 알면 간단한 것인데. 오늘 여러분 때문에 며칠 계시는 동안에 이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직원들도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도록 한번 간증도 해보시고요. 틀림없이 걸려들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면 구대해야 됩니다. 너희 아비 마귀. 이래가지고는 점점 고통 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해서 전부 수고한 마음에 짐을 지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어려움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보니 8절에 보니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막 죽어간단 말이에요. 인생은 다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죽어서 지옥 간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마귀를 성에 살아왔으니까. 그거로 끝나면 괜찮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 보니까 부모님에게 있었던 문제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지는 거죠. 왜 이렇게 불신자들이 고난을 당하느냐?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빨리 말해줘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불신자에게 이런 문제들이 자꾸 오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 신자입니다. 이
이런 불신자를 건져낼 수 있는 답이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뭐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굉장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여러분이 진짜 이제 산업인 현장에 들어가서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이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믿으면 됩니다. 신자가 방황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과 세계 살리도록 되어 있는데 신자가 전부 방황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자들이 지금 거의 다 실패해요. 신자들이 지금 그러니까 방법도 모르고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이렇게 지금 방황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답을 줘야 될 것이다. 이번에 여러분이 답을 다 가지고 나가시라고. 지금 몇 가지 지금 내가 이 타이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의 교회가 5만 개나 되는데 지금 전도자들이 실패하고 교회가 자꾸 실패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 안 돼 있는데 말이에요. 이 답을 빨리 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답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좀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계를 살리려고 지금 몇 가지 답만 있으면 충분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네 번째 타이틀입니다. 경제가 재앙을 받았어요. 자세히 여러분 들으시고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경제가 재앙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 지금 이 얘기 안 하면 큰일 나요. 지금 현재로 비정상적으로 범죄하는 쪽으로 돈이 다 흐릅니다. 사장님 월급보다는 술집 여자가 훨씬 돈 많이 벌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그래 흐른다니까요. 지금 세계 경제 그래 흘러요. 또 일반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버는 돈보다는 불량배들이 마약 팔아가지고 버는 돈이 굉장히, 그러면 경제가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 거 하니까 전부 범죄 쪽으로 다 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납니다. 자꾸 흘러서 다 들어가요. 경제가 재앙을 입었다. 산업인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한마디만 될 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기도해버리면 끝날 것인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 보고 하나님은 뭘 하라고 하신 거 아닙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의 그 위대한 이름을 믿으면 역사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힘자랑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같은 사람만 많아지면 됩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만 숫자가 세계에서 제일 많아져 버리면 살게 됩니다. 지금 경제가 재앙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한 예로 지금 무슨 시대인가 하면 컴퓨터 시대 아닙니까? 컴퓨터에서 뭐가 돈 제일 많이 버는 줄 아십니까? 점치는 거하고 음란 프로그램하고. 그런데 돈 다른 거는 전부 마이너스 났어요. 딴 거는 컴퓨터 해가지고 마이너스 났어요. 우리 산업선교 윤복권 집사님이 제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컴퓨터에다가 공부방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내 속으로 그건 하면 실패한다. 안 그래도 공부하기 싫은데 뭐 컴퓨터에다 공부하겠냐? 그거 틀리면 실패하는 거다. 용기 내가 말하는 걸 그 말을 못하고 내 속으로 그거 실패하는 거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망하는 걸 해야 돈 벌어요. 컴퓨터 같은 이런데 뭐 전부 막 이렇게 여자들 옷 전부 다 벗긴 거 이런 거, 그러면 이상 이런 걸 끄집어내야 그게 막 환장을 하고 보고 그게 돈이 들어와요. 경제 흐름이 그렇다니까 지금요. 신문에도 안 났습니까? 판사님, 검사님이 월급 받는 것보다 술집과 술 먹는 값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전부 엉뚱한 데로 다 흐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거기 한 명이면 괜찮은데 100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100명이면 괜찮은데 1000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1000명이면 괜찮은데 우리 대한민국 4000만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요, 저는 사업하는 사람 만나서 그렇게 부탁합니다. 야, 사업할 때 밥 사주고 술 사주고는 그런 실력 같으면 그만둬라. 그 사람들이 이게 찾아와서 막 밥을 사주려고 하거든. 메시지도 주고. 그 정도로 실력 키워라. 그 정도가 안 되느냐? 그 정도 안 되면 그만둬야 될 거 아니냐?
간단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그게 10년, 20년을 두고 보세요. 큰일 납니다. 한국 다 망칩니다. 예사로 생각하시면 왜냐? 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 싶지만은 그게 20년, 30년 지나면 어떻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경제가 범죄 쪽으로 흐르고 있다. 그래서 거의 다 의사도 정상적인 의사는 돈을 못 벌어요. 누가 돈 버느냐? 얼굴 뜯어고치는 사람 돈 벌고, 딸아이들 낙태시키는 사람 돈 벌고, 경제가 전부 그런 식으로 흐릅니다.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마약 조직이 한국을 제1시장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큰일 납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사단의 역사다. 이걸 막아야 됩니다. 경제재앙.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어른들이니까 다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눈을 크게 뜨고 경제 물줄기가 어디로 흐르는 거 보세요. 전부 다 비정상적인 거, 전부 범죄하는 거, 앞으로 망할 거, 이쪽으로 경제가 싹 다 흐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걸 되질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우리 이건성 목사님하고 우리 김 비서하고 같이 탁구함 제자리 된 거예요. 시내를 1시간 넘어 돌았어요. 탁구장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한 군데 있더라고 탁구. 가보니까 문 닫았어요. 결국은 못 찾고 빙빙 돌다가 저 어느 구석에 한 번 찾아냈어요. 그냥 가서 그랬습니다. 당신은 상 받아야 된다 내가 그랬습니다. 체육부 장관상 받아야 된다 내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 건전한 건 안 한다 이제는. 노름부터 이런 거, 아이들이 와가지고 당구부터 이런 거, 이래 돈 걸고 놀아 이런 거만 자 흘러가지고 그거 뭐 우선에는 괜찮지만 이게 나중에 점점점 범죄로 흘러가는 거예요. 제일로 문제되는 것이 또 5번째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다 막아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 교회 경제가 위기가 왔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교회 경제 위기가 와서 사람 살릴 힘이 없어져 버렸다. 기독교 방송국이 문 닫으려고 하고 지금 이제 기독교 단체가 문을 닫으려고 하고 기독교 병원이 부도가 시작하고 교회 경제 위기가 왔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그런가 그 말이요. 이런 위기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극복하는 답을 갖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산업인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걸 극복하는 답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야지 아무 힘도 없이 기독교인하고 말만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이깁니까? 그게 진단 말이고요. 답은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 답을 찾아내고 이제부터는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6번째입니다. 작년에 3조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표시 난 것만 3조. 무속인과 점술가들 속으로 돈이 얼마 들어갔냐? 그 등록돼 가지고 보고된 것만 3조. 이거는 신문 났죠. 근데 이야기했더니 50년 무속인 사람이 돌아왔잖아요. 그 사람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3조가 뭡니까? 10배도 더 될 겁니다. 그럴 겁니다 아마. 이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완전히 지금.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리로 많이 찾는가? 답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7번째 위기가 왔는데 어디에 왔는고 하니까 정치 경제에 왔습니다. 한마디로 캄캄한 거 있죠. 정치 경제 위기가 왜 왔느냐 할 때 불가피하게 됐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전부 이런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정치인도 그래 맞춰줘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경제인이 그래 맞춰야 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위기가 왔고 제가 표현하기는 재앙이 왔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라고 했고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마지막 때는 어려운 일이 올 것이라고 했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여기 계신 분은 유치원생이 아니고
중고등학생이 아니고 사회인 아닙니까? 이 정도는 알고 사회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이게 답을 가지고 뭐 정치하러 나가든지 답을 가지고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답도 없이 나가니까 지는 거 아닙니까? 지면 그냥 뭐 아예 그냥 대화를 못해요. 이런 식으로 위기가 지금 왔다. 성경에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이들을 살리는 길이 없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첫날 저녁에 산업인들은 좀 많은 걸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기도응답도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요 이 7가지 가지고 현장에 나갔더니 그 어떤 사람도 도와줄 수 있어요. 정말로 경제인도 저와 같이 얘기한다고 하면 성경 말씀 얘기,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치인도 정말로 얘기한다면 성경 말씀 얘기하니까. 어떤 언론인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IMF 오기 전에 3년 전에 목사님 테이프를 들어봤는데 목사님은 경제인이 아닌데 어째 그렇게 잘 압니까? 한국 경제 위기 올 거라고 IMF 오기 전에 3년 전에 얘기하던데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물어보더라고. 이렇게 뭘 참고하고 연구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참고하고 뭐 연구할 게 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어느 큰 재벌 회사가 산업훈련식인 데로 가봤어요. 산업훈련식인을 가보면서 저래가 사업이 될 리가 없다. 사업이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만 갖고 있으면요. 자, 여러분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것이니까 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불신자가 운명 가운데 빠져서 헤매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간단한 답이 있습니다. 불신자가 지금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점치고 싶어 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답이 없어서 점을 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가르쳐 주면 되는데 안 가르쳐 줘가지고요.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런 단어 안 씁니다만은 불신자가 말하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말해주면 돼요. 그걸 우리 기독교인이 한 번도 얘기 안 해줬다면, 교회 오라 소리만 했지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줬다.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근세라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치고 뭐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마귀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얘기를 얘기 안 해줘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수백 명의 우리 산업인이 앉아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히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겠죠. 혹시 여러분이 과거에 점치러 가본 적이 없습니까? 이 중에서 말이에요. 있겠죠.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점을 치주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압니까?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잘 알아맞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빠져나오거나 운명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당신 앞으로 무슨 문제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는 귀신처럼 알아맞힌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성경에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이 가르쳐주면 되는데 한 번도 안 가르쳐줬다. 여기에서 문제가 왔습니다. 오늘 산업인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밖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답을 가지고 정치도 하고 여기에 중요한 답을 가지고 경제도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직업을 가지든지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산업인 대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뭐만 얘기해 준다느냐?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그렇게 설명되어져야 돼요. 다짜고짜 예수 믿으라는 게, 우리는 석가 믿는다 그러잖아요. 전도하는 방식이, 아이고 뭐 죽으면 우리가 어디 가겠냐, 천국 가야 안 되겠냐, 예수 믿으라, 이런 식으로 전도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가 없죠. 지금 당신이 당하고 있는 문제, 불신자들이 당하고 문제 빠져나오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뭐냐? 그리스도가 왔네. 그분이 예수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의 직책 아닙니까? 이 직책을 맡은 분이 있으면 누구냐? 예수다. 이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상대방을 전도를 못하고 그 사람 답을 못 주는 이유는 다짜고짜 교회 오라든가 안 그러면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하니까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짜고짜 교회 오라,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당신이 당하고 있는 문제, 저주에서 해결되는 길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얘기 안 했어요. 자, 산업인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100만 명가량 되는 무속인 가운데 놀라웠게도 한 번도 이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40년 넘어 50년가량 무속인 생활 하다가 돈도 많이 벌었지만 완전히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필리핀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 영접했습니다. 이 사람 이제 만나고 이번에 합수훈련 받으러 왔습니다. 훈련 받고 가면서 뭐냐, 몇백억을 버린 사람이래요. 그런데 지금 완전 거지 됐습니다. 제게 찾아와서 뭐냐, 솔직히 얘기하더라. 집에 가라니까 차비가 없다. 알았다. 우리가 그분 보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저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내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내가 40, 50년 동안 있는데 한 번도 이 얘기를 내게 안 해줬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그래서 자세히 쳐다보시면 산업인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불신자를 자세히 쳐다보면 어려움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 요 해결되는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요게 답이에요. 근데 거의 다 전도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니까요. 천국 가자 이렇게 하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상대방이 전혀 못 알아듣도록.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복 받으라 이러거든요. 그럼 불신자가 뭐라는 속으로? 지도 복 못 받은 주제에 알고 계시. 이게 믿게 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주로 뭐라는 줄 압니까? 교회 가자 이랍니다. 그 사람은 왜 교회 갈 겁니까? 바쁜데. 지금 우리는 산업인에서 복음의 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도 점치러 갑니다. 여기에 간단한 답이 있다. 안 가도 되는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속입니다. 나만 장군처럼 속이는데 어려움 다 있습니다. 그게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완전 그리스도로 답을 안 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이 간단한 말을 초대교회의 세계를 뒤집은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두 주제입니다. 그 두 가지 말만 했는데 다 해결됐어요. 자, 오늘 저녁에 세계 산업인 대회가 모였는데 지금 제가 전도의 핵을 얘기하는 겁니다. 딴 말 하지 마세요. 전도의 핵입니다. 거의다가 지옥의 불안, 저주, 이 마귀부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예수다. 똑같은 말로 느낍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다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모르죠. 우리가 불신자 앞에 해야 되는 설명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유대인들 보고 말한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당신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셨다. 누구냐? 예수다. 이렇게죠. 그게 초대교회 전도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알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여러분의 문제 뭡니까?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겁니다. 산업인이 밖에 나가가지고 뭘 못하느냐, 이걸 모르니까 전도 하나 못한다고 말이에요. 해도 틀린 전도를 자꾸 하는 거죠.
꼭 알아듣게 되길 바라고, 이제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요, 여러분을 친구를 만나거나 상대방 만났을 때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쉽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는 이 신자들이 실패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기에 답을 가지고 사업하러 가야 돼요. 이 답을 가지고 직장 가야 됩니다. 신자들이 전부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만 가르치면 됩니다. 정말로 깨달아야 되는 메시지가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바쁜데 많이 가르칠 것도 없어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일하려고 마음먹으면 성령 충만한 세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메시지 4개면 끝나는 거. 자, 기존 신자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을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 주인공이 오셨는데 그 단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어도 헛믿는단 말이에요. 알고 영접하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언약 가지고 밖에 나가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메시지 꼭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자 만나거든 성경적 전도 방법을 가르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따라오는 게 뭡니까?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깨달은 사람이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로 조금만 기도하면 틀림없이 역사가 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앞으로 사업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거나 아니면은 전혀 기도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세 단어만 정확하게 알고 정시로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1년 안에 2년 안에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만 가르치면 신자는 바뀌어요. 여기에 가장 핵되는 거, 우리가 가장 많이 쓴다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산업인이 가지고 나가야 될 기초적인 제사입니다. 7가지는 꼭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많은 교인과 전도자들과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교인도 실패하고 전도자도 실패하고 목회자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같은 말이지만은 선교사님들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답 주면 돼요. 무슨 답을 주면 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알고 나면은 성경적인 전도이죠. 그러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받고 있는 것이 다락방이 뭐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꼭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산업인의 가장 중요한 단어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락방이 뭐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한 300명 이제 500명 영접시키고 나면 여러분 사업은 대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다락방입니다. 그래 빨리 가르쳐줘야 돼요. 신자가 지금 모르고 실패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그리스도 설명하고 그 사람이 믿으면 그리스도 영접한 300명만 나오면 여러분 사업은 반드시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여러분 사업은 반드시 세계 정복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산업인들을 모이기 때문에 이 지금 메시지가 전 세계로 나가기 때문에 또 이 메시지가 지금 전 세계 산업인 나갈 겁니다. 여러분이 틀림없이 7개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실패합니다. 선교사 다 망하고 있습니다. 안 망할 수가 없어요. 틀리는데 안 망할 수가 있습니까? 참나 안타까운 거 있지요. 목회자들 다 망하고 있습니다. 안 망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대로 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살 건데 말씀대로 안 해요. 기독교인이야 말할 것도 없고, 선교사님 목사님이 실패하는데 기독교인이 실패 안 할 겁니까? 그래가지고 열심히 내가 막 전도 열심히 하지만 어느 날 실패해버린 거예요. 다락방이 뭐냐? 영접운동하는 데다. 영접의 의미를 알리는 데다. 영접한 사람은 성경적인 전도 방법. 이럴 때에 하나님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이제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합니다. 이게 팀 사역입니다. 안디옥 교회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틀림없이 여러분의 사무실, 여러분의 집 미션홈 전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틀림없이 귀신 문화권 바꾸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혹시 지난 주간에도 많이 강조했습니다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영접하는 이 일을 사업하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교인인데 지금은 그분이 사명 너무 많이 얻어서 밖에 그분 선교사로 나갔어요. 이분이 사업을 하는데 무슨 사업을 했냐면은 옷장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서 또 하고 여러 군데 사업체를 갖고 있습니다. 사업 아주 잘합니다. 완전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완전 그래서 그렇게도 겸손할 수가 없어요. 담대해요. 근데 사업 많이 해서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돈도 잘 법니다. 저도 그 사람 도움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아주 이 사람은 뭐 하느냐? 자기 사무실에 사람이 오면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하는가 하면은 사업 얘기를 딱 꺼내면 일단 수도업식이에요. 내가 아주 몸에 좋은 건강차를 하나 대접하겠다. 이렇게 하면 차 대접을 딱 해요. 차 대접하고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예수 믿으라 교회 오라 이런 게 아니고 진짜로 이 사람에게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이 사람을 속이려고 하다가요 영접하고 난 뒤에 회개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실제적으로 만나가지고 1000명도 넘어 전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완전 정거리 나도록. 여러분이 지금 뭘 놓쳤는가 하니까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놓쳤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영접하는 운동. 그러면은 만남, 여러분의 가정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권 알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가능하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제 재앙을 막으려고 여러분을 지금 부른 것입니다. 이 경제가 지금 전부 흑암 가운데로 흐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성경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일본을 바꾸려고 하면 문화권을 개혁해야 됩니다. 경제 재앙을 바꾸려고 하면, 일본의 큰 재앙을 막으려고 하면 정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문화권을 개혁해야 됩니다. 문화권을 개혁하는 데는 제자를 세워가지고 말씀운동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 부르신 것이고, 여러분이 이 사명만 가지고 나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교회 경제 위기가 왜 왔냐? 참 전도자, 참된 사명자, 참된 산업인, 요 세 명만 나면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주님 재림오신 날까지 평생 동안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프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래 됐냐? 참된 전도자 바울, 그 다음에 참된 사명자 프리스가, 참된 산업인 아굴라. 이게 안 돼가지고 교회 경제 위기 왔다. 금방 극복됩니다. 예사로운 얘기로 듣기 쉽지만은 제가 볼 때요, 선교사님, 그 다음에 목사님 가운데 전도 정말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내세요. 그럼 여러분 그게 사는 길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제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한 통계가 되는 게 아니고 제 느낌이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목사님과 선교사님 가운데 전도 정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래 여러분 이 한 명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사업에 정글이 날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어디 놓치냐? 이거 놓친 것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서울 지역에 교회 집회를 어디 했는가 하니까 강서로 교회에서 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잘 기억하실지 몰라도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왜냐? 서울에 올라 제일 먼저 부흥했는데요. 서울에서 부흥할 때 기도원이다, 무슨 수련장이다, 뭐 이런 데서는 했지, 개교회 집회하기는 처음이었어요. 아마 제가 수영로 교회 집회를 하고 나니까 뭐 연락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정은조 목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교회 좀 부흥해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갔는데 보니까 얼마나 열심인지, 교회 안에 이렇게 사무실 뜨다 보니까 없는 종이 가서 폭발로 비서해가지고 막 5만 거나 있어 지금. 그런데 내가 주보를 딱 봤거든요. 주보를 보니까 막 얼마나 열심인지, 하여튼 하나님 그 중심은 받으실 겁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선교사 후원회가 돈 명단 남았는데 내가 이래 세보니까 50명인가 51명 그래요. 이야, 다 대단하다. 그래 속으로 고생 많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내 속으로 말이죠, 이 51명 중에 정말 전도한 사람이 몇 명 있을까? 진짜 전도하는 사람 키워야 되는데. 그러더니 한 몇 년 지났는데 잊어버렸어요. 저도 그 정목사 정목사님 저를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찾아온 거 있지요. 내가 이제 진짜 전도운동 해야 돼요. 찾아와서. 이래가지고는 그때부터는 주보 앞에 명단을 50명 적힌 사람 오면은 뭐라 하느냐, 그 사람이 왔더라고. 제가요, 아이 뭐 제가 하는 말이에요, 저은주 목사님 좀 이상하게 됐다는 거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갔더니 날 보고 무조건 부산 갔다 오라더라고요. 부산에 어디 말입니까? 이렇게 무조건 합숙 갔다 와서 얘기하자더래요. 합숙 안 갔다 오면 당신은 얘기 안 되니까 합숙 갔다 와서 얘기하자더래요. 그래서 나 이게 뭔 말인지 하고 내려왔는데 진짜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군요. 이래. 아마 하나님이 그 뒤에 아마 강서로 교회를 굉장히 많이 바꾸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마 우리 정 목사님이 이 젊었을 때부터 막 전도 열심히 하려고 했거든. 그 중심을 받으셨겠죠. 그래 아마 지금은 보니까요, 교회 안에도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제 가마보네요. 그래서 제가 어디 모임 같은 데 가보면 대구의 송영교회, 서울의 강서로 교회 교인들 가운데 아주 뛰어난 인물들이 많더라고요. 전도하는 인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진짜 전도하는 교인들이 있구나. 한 명만 있어도 축복받을 것인데, 여러분 정말로 전도하는 선교사님 있고 정말로 전도하는 목사님 있습니다. 보면 금방 압니다. 알죠? 이 얘기해 보면 이 사람이 어디 관심 있나 금방 압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만 만나면 대성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업이 평생 성공한 이유 중에 뭐냐? 참 전도자들만 도왔다. 바울과 그 팀들 어느 정도 도왔는 거 하니까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생명까지 내놓았다. 저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에게 요거 어떤 걸 각오하고 얘기합니다만은, 목사님 선교사님 가운데 전도에 관심 없는 사람 천재입니다. 교회 부흥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온 게 뭐냐? 교회 경제 위기가 왔다. 참
애탑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자가 교회에서 그냥 사명 감당하고 일만 한 게 아닙니다. 뭐 꽃꽂이 같은 거 이런 거 열심히 하려고 싸우고 그런 일꾼이 아니에요. 진짜 보고 말고 도는 사람이에요. 꾼과 아굴라 사업성.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요 평생을 축복받았어요. 빨리 알고 가야 될 것이고, 이제는 6번째, 여러분이 사업 밖에 나가기 전에 왜 사람들이 무속을 찾습니까? 이것만 알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점쟁이 찾습니까? 간단하거든요. 왜 찾습니까? 미래가 불안해가 찾습니다. 저기에 여러분은 답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오늘부터 잘 연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5가지 시간표가 있습니다. 불신자가 어떻게 망하느냐 시간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많이 연구하다 보면 사람 보면 알죠. 이 사람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반드시 신자에게 시간표 있습니다. 이 시간표는 신자가 받은 7가지 축복 속에 들어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에 보면은 연령에 따르는 시간표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는 전도 방법의 시간표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5번째 보면은 그 지역과 문화에 대한 시간표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5가지 보면. 대만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제가 대만에 가자마자 씻고 이제 집회를 했는데 3일 동안 했죠. 메시지 3번 했어요. 대만에 문제가 났어요. 집회하고 난 뒤에. 무슨 문제가 났냐? 선교사님들끼리 오해가 생겼어요. 무슨 오해가 생기는 거 하니까 도대체 유광수 목사님에게 누가 가서 다 일러주냐? 목사님이 첫날부터 오늘 끝 시간까지 메시지에 나온 내용이 저거는 짐작해서 된 일이 아니다. 누가 세밀하게 가서 고해 바쳤다. 그러니까 답은 나와도 좋다마는 세밀한 답이 나왔다. 그거는 감사하지만은 누가 다 일러 바쳤냐? 미안하지만은 대만에 선교사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지금부터 산업선교 멤버들은 테이프로 메시지 정리하는지 요건 정리해. 불신자가 망하는 시간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자가 응답받는 단계가 있어요. 분명히 처음부터 wal칵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그 개인 연령에 따라서 일어나는 문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반드시 세계 정복하는 전도의 시간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과 문화에 따르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금방 미래합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한가 금방 알게 됩니다. 지금 이게 안 되지니까 순 가짜 같은 귀신 들린 점쟁이에게 사람들이 몰려가죠. 여러분이 이 답을 알고 나면요, 한 100명 정도 전도하고 나면 어떤 거냐면 사람 보면 알게 되죠.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지금 우리 의사 계십니다. 우리 이춘희 장로님도 의사인데 의사분들이 환자를 한 30년쯤 보고 나면요, 얼굴 딱 보면 거의 다 압니다. 이 사람 어디 아프겠다. 진단해보면 틀림없거든요. 한 30년. 그러나 여러분이 좀 메시지 하고 나면요, 금방 압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다 금방 알거든요. 그럼 뭐 답 줄 수 있어요. 그럼 불신자마나 이 얘기 속에 답 줘버립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죠. 마지막 7번째입니다. 이제 정치 선교, 경제 선교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치 선교, 경제 선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자를 많이 쌓으면 숫자만 많으면 이기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진리 가지고 문을 열지 않습니다. 정치인, 경제인은 수합해. 오늘 보세요.
우리 여기 지금 군수님도 오셨다가 가시고 우리 백남씨 의원도 오셨다 가시는데 아마 바쁘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저분들이 꼭 들어야 됩니다. 그 이제 이 욕하는 게 아니고 왜 오셨냐? 이 숫자가 많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요 다락방 숫자가 많아져 보세요. 대통령도 찾아옵니다. 정치인 경제인은 오직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게 누구냐? 수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선거는 간단하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를 많이 삼아요. 다락방, 전도, 신학원, 전도학교 뭐 문들을 막 전 세계에 막 많이 열어요. 그리고 한국 안에 막 군데군데 열어요. 여러분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수도권 안에 목사님들하고 힘 합쳐가지고 지금 위성통신 깔고 지교 2층 세워버리면 대통령 찾아옵니다. 안 찾아오면 안 되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들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만큼 쉬운 게 없어요. 왜냐? 수만만 하면 되는 거. 이래가지고는 이제는 많으냐? 정말 그 안에 그리스도 알고 있는 정치가, 그리스도 알고 있는 경제인, 만약에 정치가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치가 경제인 가운데, 재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7가지만 딱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무엇 때문에 바깥 세상에 문제가 많냐? 첫 번째 문제거든요. 두 번째로는 신자는 왜 방황하는가? 오늘 이게 답들입니다. 이 메시지 간단한 거 알고 있으면 돼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요거는 전부 정리를 해서 외워야 될 겁니다. 교인들은 왜 실패합니까?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니까 실패해요. 뭐 틀림없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땅에는 경제지향이 들어왔냐? 키입니다. 문화권 개혁을 못하니까 그렇죠. 문화가 범죄 문화란 말이에요. 문화가 망하는 문화란 말이에요. 문화가 귀신 문화란 말이에요. 문화가 음란 문화란 말이에요. 문화가 마약 문화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걸 뒤집어야 돼요. 뒤집는 것은 말씀운동입니다. 말씀운동의 열쇠는 뭡니까? 제자입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굉장히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약간만 깨달으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지구상에 전도하기 위해서 모인 산업인데요. 딴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경제위기 왜 왔냐? 목사님, 선교사님은 정말로 전도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적고, 봉사하는 사람 가운데 사람 봐가면서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조를 바르게 사명으로 섬긴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만 대접하면 역사를 납니다. 숨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선교비 꽤 많이 나갑니다. 제 개인으로. 이제는 이게 중단해야 안 되겠네 할 정도로. 이제는 내가 쓸 게 없어요. 그만큼 많이 나가요. 이제는 제가 어려워진다. 가만 보니까 너무 조금씩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안 줍니다. 누구 보고 주느냐? 아, 이 사람은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하면 도와달라고 소리 안 하는데 도와드립니다. 나만 도와달라 해도 그는 막 이름 지어 그냥 사람이 안면이 있으니까 안면으로 하고 정말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축복받는 길입니다. 뭐 때문에 귀한 돈을 가짜로 내버릴 겁니까? 이 지구상에서 제일로 믿음 빼놓고 제일 귀한 게 돈이요. 여러분 오늘 돈 없으면 마치고 집에 못 가는데요. 그러 갈 겁니까? 뭐 때문에 귀중한 돈을 참 전도자 있습니다. 그겠어요. 여러분 역사는 납니다. 사업해가지고 참 전도자를 찾으시라. 사업해가지고 참 전도자를 키워라. 돈을 10원을 쓰더라도 참 전도자를 도와라.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의무만 다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 세계 살펴보면 전도자였습니다. 교회 경제 위기 극복하는 길. 왜 무속인에게 가느냐? 미래 문제예요. 여기에 답을 줘버리면
이거 되면요 슬쩍 지나가면서 답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지만 상대방이 나하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얘기 속에서 답 줍니다. 아 이렇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게 답이거든요. 정치 경제는 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 닮은 사람 찾아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몇 가지 깨달으면 멸망받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 교회가 멸망받을 수 없는 이유 첫째입니다. 영원히 멸망받는 사람들 가운데 해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단체가 마가 교회였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단체가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폭풍 아니라 전쟁 아니라 어떤 일이 나도 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 산업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분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만 깨달으면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틀림없습니다. 꼭 그렇습니다. 지금 산업인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세계를 정복할 만한 메시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제자를 삼아라. 영적으로 치유해라. 답 다 줬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유대인 교육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들어간 것입니다. 정복할 수밖에 없어요. 3. 지금 일본은 장사를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만 들어가 버리면 한국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만 들어가 버리면 유럽 사람들은 굉장히 지성이 뛰어납니다.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미국은 세계를 향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삶이요 철저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누가 들어갔냐면 그리스도가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세계 정복할 수밖에 죽이지를 못해요. 그런데다가 초대교회는 뭘 알고 있었는가 하니까요 경제 선교를 알고 있었어요. 절대 안 망합니다. 여러분이 경제 선교를 잘 배워야 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제대로 하려면 산업 선교를 잘 배워야 됩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증거되겠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 15나라 100% 산업인입니다. 그 뒤는 말 안 해도 되겠죠.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에티오피아 내시 국고를 맡은 재무입니다.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바울을 제일 로또한 사람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산업인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여기에 바울과 전도팀을 도운 사람들이 거의 다 산업인입니다. 산업 선교를 알고 있었어요. 망할 수가 없지요. 우리 아들이 제 보면 묻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공부를 하려면 무슨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다. 경제 공부를 똑똑히 해라. 그럼 성공합니다. 어떤 학생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목사 되려고 하는데 뭐부터 공부하게 되겠습니까? 신학은 신학교 가서 하고 경제 공부를 해라. 경제학도 하고 실질적인 경제도 해라.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전도신학원생 청소년들 모아놓고 청소년이 준비해야 될 경제학 그걸 내가 강의하려고. 경제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다. 안 그러면 절대 장로님들 리더 못해요. 장로님들은 경제를 알고 있는데 목사님 모르잖아요. 초대교회가 절대 안 망하는 이유 산업선교의 답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이 7 분야의 일을 하려고 사는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요엘서 2장 28절의 약속을 허락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말세에 남녀 종에게 주리라 안 그러고 물붓듯이 부으리라. 사도행전 8절에 성령 세례를 부으리라. 능력 주리라. 이걸 알고 있어요. 왜냐?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좀 피곤하시겠죠. 멀리서도 오셨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막 찾고 이런 데 힘들었을 것이고요. 또 오늘 시작하니까 뭐 절차도 밟아야지, 뭐 옷도 갈아입어야지, 여러 가지 그랬을 겁니다. 기도 좀 하시고 적어도 7가지 답안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망할 수가 없다. 여러분이 망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목사님, 선교사님 계십니다. 반드시 이걸 산업인들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인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생애 최고의 응답을 이번 주간에 받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너무나 귀중한 산업인들이 또 산업에 관계 있는 분들이 또 산업을 살려야 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미 중요한 답을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이 답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어디를 가든지 이제는 사람 살리는 중요한 답을 가지고 이 7가지 해답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주의 종들에게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멸망받을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분들이 아니면 복음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확인하는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3일 동안에 깊은 그리스도의 교제가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응답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